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는 어느 때를 가리킬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러므로 요한이 감옥에 갇힌 그때로부터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스볼론과 납달리 해변의 길에 있는 백성들이, 어둠에 앉은 백성들, 이방인 가운데 있는 갈릴리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 그랬습니다. 큰 빛이 비출 때부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큰 빛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서 그 오시는 순간부터 세례받으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나타내시고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그때로부터 회개가 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큰 빛으로, 누가복음 2장에서는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생명의 빛, 참빛, 세상의 빛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 말씀을 종합하여 이해하면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다함이 없는 영원한 빛, 누군가에 의지해서 빛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바로 빛이 되시는 진정한 빛,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빛을 우리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빛이 비치기 전에는 어둠을 알 수가 없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빛이 비춰오기 전까지는 어둠을 알 수가 없어요. 빛이 없는데 상대적으로 어둠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빛이 비추면은 아이고 여기가 어둡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실 때 비로소 회개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참된 회개는 사람들의 작품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의지의 열매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요, 죄를 회개할 때 회개하는 대상은 비록 우리가 손해를 끼쳤던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고 원수되었던 사람과 화목할지라도 진정으로 가장 중요하게 먼저 회개해야 할 대상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의 범하는 죄는 하나님께 범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웃에게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4절에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중풍병자 네 사람이 그들의 친구, 중풍병자의 친구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의 집에 찾아와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붕을 뚫고 그 침상체에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의심하고 마음속에 불편을 느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십니다. 사람이 되어 오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었어요.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이 회개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그 회개 속에 깃들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절대 동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네가 죄를 범했다, 이것이 너의 죄다 하고 말씀하실 때 변명하지 아니하고 악유하지 아니하고 맞습니다, 그것이 내 죄입니다, 잘 보셨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재판을 내릴 때 동의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제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동의하는 그것이 회개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모든 죄는 여기 와서 종합이 되고 연결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요, 모든 죄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교만함이 있습니다. 교만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앙이 사라집니다. 불신앙이. 믿음이 사라질 때에 불순종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불신앙과 불순종 사이에서 완악함이라고 하는 자녀가 출생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최초의 죄가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하기를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간교했습니다. 뱀이 영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할 수 있을까? 포인트를 알았습니다. 약점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뱀의, 사탄의 간교함입니다. 인간의 약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시편 8편 5절에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저런 다른 피조물들, 토끼나 사자나 말이나 돼지나 개나 이런 비슷한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월등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주시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다른 짐승들에게 피조물에게 주지 아니하신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아울러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신 사람에게서 그 조금 못했다는 것에 인간이 넘어질 수 있는 약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와서 건드립니다. 뱀이 여자에게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때 뱀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그걸 먹으면 하나님보다 너희가 조금 못하게 지음받았는데 그것만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아마도 그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소망이었을지도 몰라요. 어느 길로 가야 성공하는지, 어느 길로 가면 실패할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좋은 것, 선은 좋은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정말 모든 선택과 모든 행위와 모든 말과 모든 계획이 선한 것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명하게 구별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실패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인 줄 알고 그 교만함,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교만함,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교만함을 사탄이 와서 건드렸어요. 사탄의 강교함이 여기 있습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정말 사탄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것만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것 같아요. 선악을 구별하여서 성공하는 삶만 살 것 같아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래서 그걸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하나님같이 될 줄 알았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자기네들의 부끄러움이었어요. 수치스러움이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네들의 몸을 가리고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로 마음먹은 그 교만함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했습니다. 교만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유혹하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그 믿음에 금이 갔습니다. 불신앙, 믿지 않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과를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서 완악함이 태어났어요. 목이 곧은, 거만하고 고집세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완악함이, 하드네스, 완악함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목을 숙일 줄 모르는,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그건 내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할 줄 모르는, 교만에게서 불신앙이 나오고 불순종이 나오고 불신앙과 불순종 사이에서 완악함이 나와요. 놀라운 일은요, 창세기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갔을 때 변명하고 블레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걸 먹었습니다. 여자와 하나님을 블레임했어요. 하와에 가서 하나님이 왜 그것을 먹었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뱀에게 내가 속아 넘어가서 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어디를 읽어봐도 한마디라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그때 이후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회개할 마음을 주시거나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요. 회개를 외치는 예레미야나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스가랴 같은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요, 완악한 백성이요, 굳은 마음, 쇠와 같이 굳은 마음, 바위덩어리 같이 굳은 마음. 성경은 그런 마음을 가리켜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모른 채 합니다. 일이 잘 되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잘 되면 내 탓이요,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잠언 16장 5절에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참빛으로, 큰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빛을, 말씀의 빛을, 성령의 빛을 사람들의 마음에 비춰주실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교만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가 갑자기 몸을 돌려 그 고깃더미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선생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것과 같은 빛이 비칠 때에 만물이 보여지는 것처럼 자기 속에 교만함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큰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너는 죄인이다, 너는 교만한 죄를 지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하는 하나님의 선고를 변명하지 아니하고
블레임 하지 아니하고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무릎을 꿇게 됩니다. 완악함이 사라집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가 교만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불신앙했고 얼마나 불순종했는가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슴을 치며 자신의 완악함을 회개하게 됩니다. 자기의 가슴을 치며. 이런 회개는 사람의 작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제일 첫째 요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교만함을 지적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너는 죄인이다 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두말하지 아니하고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동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의 회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판관이 재판을 해서 형벌을 내릴 때, 몇 년 동안 감옥에 가둘 때,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죄값입니다. 하루에 예를 들면 10,000원씩 계산해서 1,000,000원의 벌금이다. 재판관이 1,000,000원이라면 10,000원씩 계산해서 하루 감옥에서 사는 것이 10,000원씩 탕감해 간다면 1,000날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3년 형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몇 년 살면 다 죄값을 갚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한 그 죄값은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노동을 해서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갚으려면 죽어야 해요. 감옥에 갇혀 몇 년 동안 갇혔다가 나와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친척들에게 돈을 모아가지고 돈을 교회에다 헌금해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값은 사망이다. The wage of sin is death. 죄값은 사망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누가 이 사망이라고 하는 죄값을 지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될 수 있었어요. 속량하셨어요.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Redemption.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내 죄값을. 그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셨어요.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김영길이를 위해서 죽습니다.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이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으로 대신 지불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제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의 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종을 돈 주고 사서 자유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가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죄 없다 하심을, 죄 용서받음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씀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는 두 번째 요소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후회하고 단식하고 그래도 그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어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 십자가에서.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다 끝나진 않아요. 진정한 회개의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용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척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에요. 하나님도 날 용서 못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내 죄를 다 용서하고 나는 엄청난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처럼 우는 소리를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올바르고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교만함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회개함으로 교만이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 대신 죽게 하심으로 내 죄값을 내가 다 받았다. 죄값이 치루어졌다. It is paid off.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완료가 되었어요. 다 지불되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죄도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나는 지금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비록 내가 죄를 범했던 흔적이 내게 있어서 내가 기억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는 죄가 나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I am forgiven. 할렐루야.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와서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드러나게 하실 때 맞아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이라고 하는 죄값을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죄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를 다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런 회개를 이루면서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회개는 원천적인 회개가 있고 부수적인 회개가 있어요. 우리의 원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그런 영생을 얻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중생 거듭남으로서의 죄사함, 그런 용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 거듭난 다음에도 세상 살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늘 우리가 사소한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베드로에게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거절했어요.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선생님, 그러면은요 제 온몸도 좀 씻어주세요. 아니다, 온몸은 깨끗하다. 온몸이 깨끗한 자는 다시 씻을 거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인생 살다 보면은 걸어다니면서 죄를 범해요. 인생 살다 보면은 보면서 죄를 범하고 입술로 죄를 범할 때도 있고 손으로 죄를 범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원천적인 죄가 아니고 부수적인 죄를 회개할 때조차도 우리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했다는 걸 변명하지 않고 자백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개할 때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이 세 가지가 계속 반복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이 죄를 범했다고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이상하지? 인생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우울하지? 왜 이렇게 짜증나지?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알아요. 왜 그런지. 어떤 일이나 상황에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여전히 마음이 개운치 않을 때에 예수의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즉시로 중요한 한 가지를 체크합니다. 내 안에 교만함이 자라지 않았는가. 뽑았다고 생각하는데 장마철이 지나고 난 다음 잡초가 자라듯이 내 속에 다시 교만함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지 않았는가. 경쟁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교만의 연고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픈 거 교만의 연고입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 나 혼자 잘 되게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거 교만의 소치입니다. 내 안에 교만이 있을 때, 끊임없이 나는 남보다 더 잘 돼야 되고 남의 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은 안 가져도 나는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할 때,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게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은요, 지난밤에 밀가루 반죽에다가 누룩 조각 조그만 걸 넣은 것과 마찬가지여서 순식간에 가슴에 차고 터질 것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순식간에 교만하게 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일이 어렵고 답답할 때 즉시로 자기 속에 내 안에 교만함이 있는가 살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시편 32편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비가 오지 아니하여서 땅바닥이 갈라지는 것처럼,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마음이 메말라요. 누군가 손으로 누르는 것처럼 답답해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다윗은 쾌락을 쫓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데려다 노래하게 해라, 광대들을 불러다 나를 좀 웃기게 해라, 나를 즐겁게 해라, 내 마음을 상쾌하게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럴 때 다윗은 즉시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자기 마음을 살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허물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속에 다시 싹트고 움트는 교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였더니, 그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 그 뒤로 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시원함입니다. 자유함입니다.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한국에서 선교하셨던 분입니다. 1865년에 태어나 1949년에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선교사로 나와서 대단히 성실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지속적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회개하고 깨진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한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깊은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1903년 원산에서 열린 선교사들 모임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할 책임을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다가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디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한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한국 성도들에게 진정한 회심의 열매를 얻고자 하는 너의 동기도 옳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은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너의 문제인 걸 아느냐?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하디 선교사는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회개했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기의 학력에 대한 교만함,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교만함, 정말로 미개국 중에 미개국인 한국에 와서 저 선진국 중에 선진국인 영국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교만함, 그 교만함이 자기 속에 가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차갑고 쌀쌀했던지 그에게 치료를 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한 번 그 앞에 오면은요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치료받고 2번 오시오, 3번 더 와야 됩니다 해도 아이고 다 나았습니다 하고 다시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프면서도 하디 선교사에게만 오면은 가슴에 상처가 되니까, 그 교만 앞에서, 그 쌀쌀한 앞에서, 그 퉁명스러움 앞에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인에게 오셨을 때 성령의 첫 번째 요구는 교인들 앞에서 내 과거의 실패와 그 원인을 자백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하디 선교사님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선교사 수양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내내 흐느껴 울면서, 왜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선교의 열매가 없는 줄 아십니까? 내 교만 때문입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 학력과 내 출신과 내 직업을 교만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교만함과 강팍한 믿음이 부족한 연고라고 회개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하디의 고백을 들은 동료 선교사님들이 같이 울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미개국에 와서 우리는 대단한 곳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들은 한국 교인들 앞에 서서도 자기의 교만한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눈물로 참회하고 회개했습니다. 한국 교인들이 하디 선교사님의 고백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교인들의 물질을 훔쳐간 거, 고리대금을 한 거 회개를 하고 눈물로 가슴을 쳤습니다. 교인들이 회개운동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세계 기독교 세계 역사에 기록된 유명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교회 성도님들은 늘 회개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나면 억눌림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나면 상처가 치료받고 아픔이 사라집니다.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의 집에 천국에 거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나면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집니다. 회개하고 나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섬김의 열매가 나타나요. 하나님께 받은 생명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나면은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날마다 회개하고 회개하는 걸 즐거워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